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오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되 지지하지 아니하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의 비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시록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나팔장 사이에 잠시 첨삭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재앙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임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대자연과 또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마치 당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협박처럼 들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이 재앙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방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에는 지식도 이게 정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소식들이 많고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나요? 네, 거짓말이 요즘 너무 많아서 정말 한번 그 필터에 걸러들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왜? 거짓말을 너무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때 계속 한국에서는 미국의 그 CNA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그 20%만 20%만 정답이었답니다. 20%는 진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계속해서 CNN 방송 갖다 계속 방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다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왜? 우리한테 힘든 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이 미국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니까 80%가 거짓말이더래요.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게 80%가 거짓말이더래요. 우린 지금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여러 개 종합해 보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도 해석이 났을 때 이게 복음주의자, 성경
중심으로 쓴 해석하시는 분들이 내온 해석과 또 진보주의가 해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수주의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적으로 복음주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되죠. 이게 잘못된 지식을 들이면 아주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내 이런 말들과 생활생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에 넘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인본주의에 있는 그 교회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앙과 인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과 자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재앙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했냐면 4장에서 봤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는 불러졌다고. 요한계시록 4장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앙받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지않아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자로 곧 불림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7인과 또 7 나팔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7 대접도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니 힘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구름인데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있네요. 이것은 바로 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강력한 힘이 부여졌다고 얘기하죠. 어떤 힘입니까? 먼저 보면 그의 얼굴은 해 같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심판을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어떠한 그 명사들, 어떤 상징들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요. 근데 그 발은 마치 불기둥 같았는데 그 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지금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온 세계를 갖다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와 땅을 오른발 왼발로 밟은 것은 이 땅을 심판할 최종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인데, 이 천사의 손에 지금 뭐가 달려있느냐? 펴놓은, 지금 펴지기 아니 임봉된 것이 아니라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펴 있다, 열려 있다라는 말은요, 전에는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봉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임봉되어 있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록된 내용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닫아둔 거거든요. 왜 닫아둡니까? 아무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편지 보낼 때 풀로 붙이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테이프를 한번 더 붙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도장까지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자료일수록 그렇게 보내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써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임봉해서 보내래요.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중요한 서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한 서류일수록 훨씬 더 봉인을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연말정산 서류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 열린 채로 줍니다. 보시기 쉬우라고. 그럼 만약 그것을 닫아준다면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무엇인가 비밀된 것들은 이렇게 임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봉된 말씀이 지금 열려지게 되는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 보면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었고요. 힘 있는 천사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천사와 동일한 인물인데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또 이 두루마리에 감추어진 비밀을 실행하고 이것을 완성할 자가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눈을 떠서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임봉된 말씀을 띄워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내용을 알고 뭐 할 텐데 그것을 띄워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임봉해서 띄워서 봐야 되는데 띄워둘 자가 없다니까 영혼이 닫혀있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장로가 와서 그 비밀의 책의 내용을 실행하고 완성할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씀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될 텐데 그분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실행하고 완성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뭘 하는 걸까요? 세상 역사가 수천 년 흘러오면서 또 음모와 또 살인과 또 전쟁으로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책에 기록되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5개의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밑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 제국 이어서 바벨론 제국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다 부흥했어요. 그들이 5대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한데요. 5대 제국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제국이 두 큰 제국이 있잖아요. 미국 제국하고 중국 제국이 있잖아요. 자유주의의 제국 미국, 공산주의의 제국 중국. 지금 서로 막 왕집에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큰 제국으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힘들게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쓰임받고 다 폐기 처분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계획대로 앞으로 세계가 다 정리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혼란한 시대 또 모순과 허무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교회와 성도가 노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자가 노린자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달걀 껍질이 달걀의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니까 세상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결국에 뭡니까? 성도와 교회 때문에 열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의 멸망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강팍한 사람들은 그 복음과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마치 동성애가 진리인 것처럼, 마약을 먹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고 승리하시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일곱 우레가 울었답니다. 일곱 우레. 이것은 일곱 우레가 7번 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둥이 한번 치면 무섭잖아요. 이게 마른 하늘에 천둥 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가 올 때는 이게 번개가 딱 치고 나서 7초 있다가 꽝 하니까 준비할 수 있는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빵 쳐버리면 그거 진짜 깜짝 놀랐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막내 우리 큰애 예진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좀 몇 개를 봐줬는데 그래서 그날따라 가서 아기를 봤거든요. 분명히 해가 쨍쨍 떴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천둥이 팡 튀니까 얘가 그냥 숨이 멎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그때 이걸 코로 빨았다고 이렇게 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이 막혀버린 거죠. 순간 놀래가지고. 그럴 때 코로 숨만 들어가면 살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 애가 놀래면 기겁하면 코에다 이렇게 입으로 빨면요 숨이 탁 트지면 살아요. 이거 분명히 이게 좋은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지금 일곱 우레가 울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힘센 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열고 양발을 바다와 땅에 댄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아주 신기해하면서 그 음성을 받아 적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소리가 나기를 적지 말고 책을 임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책이 여러분 아까 뭐에다가 펼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임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렸다는 얘기는 기록할 수 있는데 기록도 하지 말고 다시 닫아버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딴 데 보다 보게 되면 언제나 보고 들은 것을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죠? 다시 요한계시록 정리할게요.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성경 기록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도 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또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깨달은 바를 느낌을 가지고 쓴 것이 사복음서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도 들어있고 느낀 점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100% 듣는 것, 본 것만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펼쳐있는 그 책에다가 뭔가 본 것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닫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임봉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로 닫아두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혹은 알려줘도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닫아버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병자를 내쫓았을 때 예수님 가끔씩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라고 한 적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될 것 같으니까 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안다면 방해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공개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비밀로 두라는 얘기였던 거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종말의 때가 되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래? 하는 반응보다는 야, 이럴 때 무슨 예수님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마치 노아 때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 마찬가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전의 말씀처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능하다면 가슴을 열어 보여주면서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으니까 속만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볼 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마다 뭘 느낍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거 다 성경이 다 예언되는 거라고 얘기해도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리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독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내가 원했던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또 죽을 자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완성될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행복한데 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대화하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거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도 누리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 그날을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가 곧 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32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를 따를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전부 우리를 위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렵나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길 가면서 지금 이 일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금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대통령께서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공수처에서 체포하려고 그러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 난리가 나고 강화문 산 쪽에서는 막 그냥 태극기 집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난리가 났는데 나라가 다 반 나눴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인 것 같습니까? 그저 제가 정답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기대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려 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가운데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것이 무너져서 만약에 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간다 한다면 그게 우리한테 진짜 종말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총칼 들고 와서 남사보현을 예배할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신앙을 물을 수 있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희 예진이가 그 이란에서 1년 선교할 때 테헤란 쪽에서 이제 모여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문이 꽉 열리더니 이 무장한 경찰들이 수십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는 여자 경찰들이 여자애들 몸을 다 수색을 하고 뭐 남자 예배들은 다 묶여지고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다가 문이 꽉 열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안 닥치다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 한국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셔.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뭐 잘못된 정부와 거짓 증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된 지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극단에 나눠져 가지고 조금만 하면 극우, 조금만 하면 극자. 지금 중간 지대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사태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펑펑 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끊기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날 만큼 우리를 너무 혹되게 훈련시킨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일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열정과 함께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나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로에 빠지면 죽나요? 영광로에 빠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로에 들어가면 선한 것이 나와요. 영광로에 들어가면 나의 불순한 것들이 빠져나간다고요. 여러분, 영광로에 들어가는 게 고난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로, 즉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의문이 세상 끝날 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을 다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르게 훈련받고 바르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귀한 종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공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개개인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